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봉독에 살짝 수정해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암송 말씀 저희가 매주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암송 말씀도 우리가 함께 외쳤고 성경 봉독도 했는데 여러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혹시? 아무도 못하셨네요. 네, 암송 구절이랑 오늘 본문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우리가 함께 읽고 외우려고 했던 암송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시리즈 설교가 진행될 때 한 달 전에 미리 이제 차선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과 본문을 다 정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렇게 일치할 줄 모르고 고르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이거 알고 선택하셨어요? 오늘 말씀 암송 구절인 줄 알고 선택하셨나요? 하니까 목사님이 전혀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영성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암송 구절과 본문 말씀 이렇게 함께 일치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양분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6월 한 달간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공백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다림 그리고 인내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더욱 확인될 수 있고 또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향한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한 달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커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설교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설교 말씀 제목 저를 따라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나는 기다리기로 선택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빠름과 또 효율을 추구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은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은 갈수록 더 빠른 거, 더 빠른 거, 더 빨리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 말은 반대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점점 더 불편하고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나는 잘 기다리는가? 아니면은 막 느린 것을 보았을 때 답답함을 느끼고 또 때로는 속이 터지는 감정을 자주 느끼는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유튜브 영상 시청할 때 막 썸네일 보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딱 눌렀는데 광고가 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답답해서 빨리 막 건너뛰기 누르고 싶죠. 광고 생략을 누르고 싶어요. 더군다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하다가 끊어진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계속 광고 없이 보다가 광고가 갑자기 나오니까 막 답답하죠. 친구들과 노래 부르러 이제 코인 노래방 가시는 분들 많죠. 코인 노래방 갔을 때 그 노래와 노래 사이 중간 그 간주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죠. 간주 점프를 계속해서 누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택배 배송 필요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당일 배송 되는지 아니면 빨리 오는지를 보죠. 그래서 쿠팡 다음 날 새벽에 오는 배송 7시 전에 오는 배송 그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선호하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빨리 오는 것을 경험하면 이제 다른 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갈수록 빠른 것을 선호하는 시대의 이 변화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각자의 삶에 한 가지씩은 꼭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짧지 않은 그리고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한 달 또는 아니면 그보다 더 몇 년씩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소서를 넣어놓고 취직을 기다리고요.
지난주 이승민 목사님이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실 그 좋은 인연, 나와 결혼할 좋은 배우자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기도 하고요,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조급함과 불안함이 찾아오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면서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공격과 함께 이 자기가 속한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현실 속에서 그도 극심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당하는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은 느끼는 슬픔과 고통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선지자였던 그의 통곡이 우리 마음의 신음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로 선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도 주어지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피해갈 수 없다면 말씀 속 예레미야의 믿음의 모습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소망을 품고 기다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로 가득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과 또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긴 그 우상 숭배가 온 나라에 퍼져 있었고요, 그뿐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 왕과 제사장들은 잘 돌보아야 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오히려 착취하고 함부로 대했죠. 예레미야는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심판받을 것이다 하며 오랜 기간 동안 목놓아 눈물로 부르짖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였을까요? 그대로였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온 나라의 성읍들, 그리고 아름다웠던 왕궁, 성전마저도 모두 불에 타서 폐허가 되었고요, 왕의 아들들이 왕과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엄청난 굴욕이죠. 심지어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서 맨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제 소수의 가난한 사람들만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남겨진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 무너지고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는 모습을 본 것만 해도 너무 슬픈데, 굶주려 죽고 계속해서 병들어 죽고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받는 그 현실을 보게 되죠. 그때마다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그 슬픔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예레미야 애가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는 그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3절 보면 온종일 손을 들어 나를 또 치시는구나. 이어서 4절 말씀,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며 내 뼈를 꺾으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뼈가 꺾이는 것만큼 그만큼 이 지금 나에게 주신 고난이 버티기 힘들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17절에서는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어버리고 말았대요. 18절, 이제 내게서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은 예레미야는 이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저희가 지금 3장만을 살펴봤지만 1장부터 계속 이 탄식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도대체 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탄식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기도의 자리와도 닮아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날은 너무 답답해서, 힘들어서, 이 억울해서 그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가 있죠. 해결되지 않은 고민 그리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아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신뢰하니까요. 그래서 8절 말씀으로 가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했다예요. 부르짖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 왜 저를 외면하시고 무관심하신가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예레미야 상황 보면 충분히 억울한 게 맞아요.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다 했었어요. 남유다를 향해 심판을 예언하라고 하셔서 가서 심판을 예언했어요. 목 놓아서 목이 터질 듯이 외쳤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말이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요 맨날 남유다 지도자들한테 가서 이제 이 나라가 축복받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임할 겁니다. 이제 나라가 더 강대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예언했어요. 그렇게 환심을 사려 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진실만을 정했어요.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심판당합니다. 그래서 이 불편한 소리를 예레미야가 계속하니까 암살당하는 시도까지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순종했죠. 그러면 내가 다 순종했으면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지도자들과 왕과 백성들 돌이켜 주셨어야죠. 설득되게 하셨어야죠. 나보고 전하라 해놓고 왜 결국 이렇게 지독한 참상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억울해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던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싫은 소리 하게 되죠. 심지어 순종했는데도 안 되면, 내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섬기고 봉사도 했어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했는데 그런데도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어려움과 문제를 마주할 때, 하나님 진짜 제 기도 듣고 계신 거 맞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신앙의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잘못된 전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편하고 안정적인 길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편하고 안정적인 길을 너희가 걸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 불편한 것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물론 그 모든 것들, 내게 좋아 보이는 것과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길이라고, 너희가 좋아할 만한 길이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보장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시며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약속해주는 종교예요. 그런데 불편한 상황이 오면 우리는 당연하듯이 하나님께 가서 불평하고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내게 닥친 문제들과 상황을 깊게 묵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의 상황에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렇다면 문제의 상황에서도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그 사실을 잊게 만들어요. 상황이 나아지거나 해답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마주할 때 지금까지 잘 믿고 있었던 믿음의 전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전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제 문제 이런데, 제 상황 이런데 왜 바꿔주지 않으세요? 왜 나를 고난당하게 하세요?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그 어려움과 문제들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시죠. 그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잠식당해서 모든 것들을 친히 아시는 하나님을 작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모르시겠지, 왜 이걸 안 보세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상황이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순종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그대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 반드시 스스로 물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상황 해결만을 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그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는가?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바뀌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눈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는 게 문제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고난의 상황을 마주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방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고난을 보고도 방관하시는 것처럼 외로움을 느끼며 더욱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요, 응답 없는 기다림 속에 지친 예레미야가 그저 슬퍼하는 것만으로 이 애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의 끝자락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했다고 오늘 말씀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소망이 주저앉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는지, 그 소망의 말씀,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아멘. 오늘 암송 말씀이죠. 예레미야는요,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성품이에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인자는요, 자녀들과 한 약속을 끝까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을 말해요. 혹여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요. 일방적이고 한결같은 사랑이죠. 남유다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어겼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언약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의 가치관을 따랐어요. 언약의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들도 아무렇지 않게 막 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약속 안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랑 약속한 사람, 나랑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어겨요. 가벼운 약속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깊은 관계에서 서로만 바라보겠다는 그 약속을 어긴다면 믿었던 만큼 그 배신감은
더 크게 다가오겠죠. 상대방이 약속을 깨면 신뢰가 깨지겠죠. 그러면 이제 나도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한눈을 팔아도 끝까지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한 약속을 이루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을까?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에서는 포로되었던 그 유다와 백성들이 다 돌아올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재건하시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축복을 주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민족으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회복된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을 향한 구원을 행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셨어요. 태초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불평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돌보셨어요. 또 광야 시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좋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잊고, 이 좋다 보니까, 너무 삶이 편하다 보니까 우상이나 세속적인 것을 사랑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죠.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끝까지 그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과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약속할 때는 나 이거 꼭 지킬 거야, 나 이거 안 어길 거야 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쁜 의도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도 까먹어서 못 지키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 지키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저 역시 이제 청년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요청들과 부탁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이게 지나다니면서 전도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부탁드려요, 전도사님이 필요해요 하면 제가 그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제가 왜 웃으시죠? 제가 안 그랬나요? 네, 저는 거절을 잘 안 합니다. 거절을 잘 안 해요. 도와달라는 요청이 오면 도와줄게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제가 하면 돼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돕고 싶은 이 마음과는 다르게 이 바쁜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요청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면 때로는 그것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전사님 이거 혹시 어떡하지? 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이처럼 약속을 못 지키고 까먹고 잊고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한순간도 어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잊을 때라도,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도 다른 데 관심을 더 둘지라도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요, 여인의 이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긍휼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어머니가 아이를 향해서 느끼는 그런 본능적이고 보호하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볼 때 정성껏 보살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애틋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어머니가 자녀들 여기저기 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할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뭐 어디서 가든지 뭐 자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언제나 눈길이 그 아이를 향해 있죠. 혹여나 어디 부딪히지는 않을까? 이상한 것 먹지는 않을까? 늘 유심히 아이를 향해 시선을 두고 보살핍니다. 먹이고 입히죠.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돌보고 입히고 사랑하며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와 남유다가 겪고 있는 그 고난마저도,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하죠. 아니 전사님, 어떻게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인자와 자비하심입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나의 계획은,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이상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평안인데 왜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뜨리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까지 돌아오라고 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던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수 있는 남은 유일한 방법이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유다의 백성들, 그 왕들이 죄를 돌이켜서 회개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평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것에 눈을 돌렸을 때부터 용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이야기하신 후에 너희가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의 예언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예레미야는 다시 떠올립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매일매일 늘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아침마다, 내일 아침에 또 새롭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롭고 매일매일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긴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포로 기간도 예레미야에게는 고난의 순간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와 남유다에게 긴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예루살렘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저와 또 여러분, 온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되죠. 그 회복된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너진 현실 너머에 여전히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서 지금의 문제와 고난의 상황도 성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믿으며 소망을 품습니다. 청년 여러분, 유한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가 있죠. 그런데 구해도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조급해하면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모르지 않는다. 너의 고민과 걱정을 모르지 않는다. 나는 한순간도 너를 향한 계획을 중단시킨 적이 없다. 그 기다림의 시간 또한 너를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시간이다. 비록 너가 그 상황에 사로잡혀서 나를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난 너와 항상 함께 있었고 너의 삶을 인도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취직을 위해 오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 없고 앞길을 알 수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나를 그 광야 속에서도 이렇게 인도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미래 비전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변화되기를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걱정의 늪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청년분들과 원투원을 하면 어느 누구 하나 걱정 없이 살아가고 계신 분이 없어요. 기다림의 시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찾기 힘들어요. 모두가 다 걱정 가지고 있고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 인생에서 낭비되는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보배로운 삶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긍휼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 비로소 눈앞의 상황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선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예언도 했고 평안의 소식도 정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제가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아직 포로에서 해방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라는 황폐한 땅이고 아직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나보다 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인자와 긍휼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그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뒷짐지고 하나님이 하려면 하세요, 무책임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막 나를 두렵게 하는 큰 상황이 오면 요동치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하나님을 대입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상황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상황에서도 일하기 시작하시면 변화될 거예요. 변화될 거를 상상하고 기대하라는 말씀이시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걱정시키고 두려워하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며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게 은혜가 아니죠. 예레미야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언을 전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녀인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상황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어진 어쩔 수 없는 기다림의 순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마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바뀔 수 있는 영역이 있죠. 그때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과 시간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군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잡고 있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입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것은 결과까지 다 맡기는 걸 의미해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내가 받아들인 그 결과가, 그 걸어가는 과정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우리 눈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쓸모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 또한, 나의 실패 또한 완벽한 우리 인생을 향한 재료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하실 것을 신뢰하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정말 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 기다림의 시간을 평생 동안 보내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져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그것이 비록 풍부가 아니라 가난한 상황일지라도, 배고픈 상황일지라도, 궁핍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으로 만족하고 자족한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죠. 여러분,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합니까? 내 모든 삶의 여정이,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매일 변화해가는 그 시대,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삶이죠. 아직 안정된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고 새롭게 해나가야 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슬퍼하고 절망하면 낙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퍼함의 시간 가운데 딱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은 그렇게 성실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나타내실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고 슬퍼하며 두려워하는 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려웠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제는 내어드리고 그분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할 때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까지 완전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빚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에는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나는 내 앞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더 잘 아시죠. 주님, 제 삶 주님께 이제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입니다 마음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